우리가 구약 성경은 예언이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아마 기억하실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다. 예수님이 탄생하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였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예언이 신약의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역시 구약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것의 성취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미가 선지자의 구약의 예언이 신약의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임신한 여인이 아기를 낳으려고 할 때에 마지막에 출산은 어디에서 하느냐?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계속 다니고 있었던 그 병원에 가서 이제 아기를 낳겠지요. 옛날에는 친정으로 가서 친정에서 또 아기를 낳아서 몸조리를 하고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낯선 곳에 가서 아기를 낳는 사람은 아마 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는 보통 하지 않지요. 그런데 이 요셉은 산달이 다 된 마리아를 데리고 그 나사렛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나사렛은 저 북쪽 갈릴리 지역이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보다도 더 남쪽에 있어서 직선거리로 한 170km가 되니까 옛날 구비구비 길로 간다면은 굉장히 먼 곳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도대체 이 요셉은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임신하여서 아기를 낳을 때가 다 된 마리아를 데리고 그 먼 베들레헴에 갔을까? 한번 정답을 맞춰보시죠. 1번은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하였기 때문에 그 예언을 이루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베들레헴에 갔다. 2번은 로마의 황제가 호적을 하러 자기 고향으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갔다. 몇 번이겠습니까? 2번입니다. 2번. 이 요셉과 마리아가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생각하고 그 예언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었습니다. 단지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때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갔습니다. 가서 거기서 아기를 낳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사실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나사렛에 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는 너무 고향 그리고 알고 있는 사람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갈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렇게 가게 된 것은 황제의 호적을 하라고 하는 명령 때문이었고 결국 그 명령을 순종하다가 보니까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가서 탄생을 하셨는데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는다고 하는 것도 참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지요. 근데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이제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간 것입니다. 가니까 베들레헴이 온통 난리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그 작은 마을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마리아를 데리고 오다가 보니까 너무 늦게 도착한 요셉의 가족은 여관에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사정을 부탁을 해봐도 그 어느 누구도
자기의 집을, 자기의 방을 내어놓아 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한 여관의 그 벽 바깥에 있는 마구간을 잠시 빌려서 거기서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구간을 생각해 보면은요,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때 유대인들은 로마의 제국의 속국입니다.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임신부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것이 통하지 않는 그런 아주 지배국의 고통 속에서 그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구간을 생각해 보면은요, 너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인정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임신부가 와서, 그것도 만삭이 된 임신부가 와서 좀 방을 주세요 한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임신부 배려가 있어야 하는데 전부 그저 우리가 먼저 차지했으니까 양보할 수 없어 하면서 인정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마구간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차가운 현실 속에서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님을 마구간에서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생각해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 처참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그냥 어떤 허름한 집의 방안도 아니고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요.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식으로 하시는지 우리가 참 답답하고 따져볼 일인데요, 자기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데 왕궁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어느 집에 좀 조그마한 방에서라도 탄생하게 하시면 좋으실 건데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한다면 그래도 베들레헴에 먼 친척이라도 있어서 요셉과 마리아를 맞이해서 그래도 우리 집에 이 방 하나라도 내줄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계획도 없고 그런 성의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마구간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구간 이야기는 사복음서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 요한도 기록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물론 마가도 기록하지 않았고요, 오직 누가만 이 마구간 이야기를 기억을 했습니다. 그 누가는 어떻게 알아요? 누가는요, 예수님을 아주 후에 믿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그러나 그가 바울을 따라서 유대 땅에 왔을 때에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만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게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기록했을까? 육아일기를 기록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자신이 천사의 말을 들은 거, 베들레헴에 가서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은 거, 또 자기가 아기를 낳은 그날 밤 천사들이 방문해서 목자들이 방문해서 경배하였다는 그런 이야기 등등, 또 이제 누가가 기록을 다 했습니다. 누가는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한 것이겠지요. 정말 마리아는 그 어린 예수님의 그 육아에 대하여서 상세하게 기록하였다가 누가에게 이야기해 줬고, 누가는 이 사실을 이제 기록하였기 때문에 마구간에 태어난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마구간을 구경을 해본 분도 계시고, 이거 뭐 구경을 못 해보고 민속촌에 가서 보신 분들도 계시고 하실 것인데요, 민속촌에 본 그 마구간은 굉장히 꾸며놓은 깨끗한 곳인데 실제로 마구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 자라서 이 소하고 마구간하고 이거는 제 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소 마구가 있으면 그 옆에 이제
소죽을 끓이는 큰 솥이 있고 거기에 막 온갖 것을 넣어서 불을 떼서 소죽을 끓이면은요, 그 죽을 이제 소의 밥그릇입니다. 그 밥그릇이 아주 크게 생겼는데 거기다가 퍼주면은 소가 열심히 먹는데, 소는 열심히 먹기만 먹고 자기 밥그릇을 씻어 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항상 그 보면은 구유가 아주 더러워요. 더러웠지만은 그것을 제가 깨끗하게 씻고 다시 주느냐, 그렇진 않고요. 그냥 더러운 상태에 또 다시 이제 퍼서 주면은 소는 그것도 감사하다고 이제 잘 먹어요. 근데 겨울이 다가오면은 그 마구간에는 집을 이제 넣어줘야 됩니다. 소도 추우니까 그 집에 좀 따뜻하게 누우라고 주는데, 이 소는 또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눕었던 그 집단 위에다가 오줌도 누고 똥도 누고 이렇게 하니까 그 마구간은 정말 냄새나고 더러운 곳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마구간에 탄생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야, 정말 하나님 너무하시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예수님 참 고생하셨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더러운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을까? 우리 예수님은 더러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더러운 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에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구간에 탄생하셨다는 그 사실만 알지 마시고, 예수님이 마구간에 오신 이유는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구간에 탄생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자신이 깨끗하고 의로운 척하고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고 살아가는데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자격조차도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죄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셨고,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가장 그 더럽고 천한 그 마구간에 탄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 너무 우리가 의로운 척을 합니다. 너무 우리는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도무지 회개할 줄도 모르고 우리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그리고 제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마구간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좀 회개하고 우리 자신이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데, 그래서 좀 새벽 기도회도 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 않은데, 그것이 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너무 더럽고 더러운 그 마구간에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더러운 마구간에 탄생하신 것은 더러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이 성탄을 정말 잘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마구간을 생각하며 통해 자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마구간은 가장 낮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실 때에 낮고 천한 이 땅에 보내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낮은 곳이 이 땅이고, 그리고 낮은 곳 중에서 가장 낮아서 가장 천한 곳이 마구간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 천한 마구간에, 그리고 그 더러운 말구 위에 누워 계셨겠습니까? 말구유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말과 소가 먹는 그 밥그릇인데요, 거기다가
아기 예수님을 누이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가난한 자들, 이 땅에서 너무 연약한 자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셨고, 그래서 그 몸이 그 말 구유에다가 누워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연약하고 천한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친구가 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낮아지셨습니다. 우리가 원래 성탄절을 앞두고 희망상자 후원자 모집을 해서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이제 성탄절을 통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제 보리떡기 성금을 이제 전달하게 되었는데, 원래는 우리가 장로들이 의논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자, 그래서 정말 병들고 어려운 독거 노인들을 도와주고, 또 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도 도와드리고, 또 질병으로 인하여서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 도와드리자, 탈북한 사람들, 이 땅에 와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해 드리도록 하자. 그리고 원래는 특별히 또 고아로 자라서 이제 대학을 가게 되는 그런 사람에게, 고아에게도 좀 도와드리자, 이렇게 해서 정말 이 사회에서 가장 낮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여서 그들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구유의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구유는 너무 낮고 천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렇게 낮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는 마국간에서 시작하였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더 잘 되기 위해서는 마국간에 탄생하신 그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가 항상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생애의 시작을 마국간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몸, 그 약한 몸이 태어나서 그 말구유에 누워져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낮은 곳에서,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불렀던 성탄 캐롤 가운데서 탄일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탄일종이 땡땡땡 멀리 멀리 퍼진다, 저 깊고 깊은 산 오막사리에도 탄일종이 울린다. 근데 오막사리, 깊고 깊은 그 산속 마을에도 물론 더 큰 집도 있었겠지만 오막사리에도 탄일종이 울린다고 하는 그 뜻은, 그렇게 외롭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성탄의 소식이 전해져야 한다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는 너무 화려하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너무 우리 자신도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마국간과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을 봐도요, 너무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 그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하여서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곳에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서 죄인들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그리고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위하여서 자기를 희생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좋은 음식을 먹고, 그리고 너무 봄나는 자리에 가서 즐기고, 식사를 함께 나누어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에게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 하면서 그렇게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국간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왜 마구간에 오셨을까? 왜 거기에서 그 인생을 시작하셨을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 맞이하려면은 우리가 마음을 낮추어서 마구간을 찾아가야만 합니다. 진짜 헐벗고 연약한 사람들, 너무나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그들과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나눌 수 있든지, 아니면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마구간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겸손히 낮아지셔서 마구간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